오늘 시간 함께 우리 나눈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어제 나눴던 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죠. 자,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막상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 등 네 가지를 갖추어야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입니까? 찬양과 감사와 재의 고백, 간구보다는 대부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나옵니다. 현실 앞에 얽매이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간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더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면 결과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까요? 여기에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죠. 우리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 나눴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인으로 주셔서 그분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음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아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그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상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길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고, 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계시받는 놀라운 역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우리가 그 뜻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18절, 19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의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기도는 우리의 눈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물질과 성공과 내 이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 제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은총을 깨달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소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그 소명에, 그리고 매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늘 모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열려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산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기도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나오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 귀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번째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그 상황 주님 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산소망을 부어주셔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 부르심의 그 소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